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하고 이겨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단어가 헬라어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빌어라. 이 명령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복을 빌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반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또 어떤 물리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효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저주를 할 때 그 저주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그 저주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의 말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주의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이런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욕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비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게 되죠. 사랑을 느낍니다. 반대로 욕이나 저주를 들으면 상처를 받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복수심이 솟구치게 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 누구나 상처를 받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히 체면과 유신을 중시하고 수치와 명예가 중심이 되는 절대적인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는 이런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과거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것을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사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회는 철저하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명예와 위신, 자신의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체면을 깎고 위신을 망가뜨리고 모욕을 주거나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되면 복수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일은 어쩌면 통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를 보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의가 실현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복수하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해결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증오와 원한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죠.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그에 대해 또 미움과 반격으로 복수를 하게 되고 또 복수를 하고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상처받고 미워하며 저주하는 일은 상대방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파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복수심의 일을 갈 때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먼저 파괴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면 인생의 목적과 궁극적인 관심사가 그 미워하는 대상, 그 복수하고 싶은 대상에게 과하게 몰입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힘을 그 복수한 일에 사용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경과 에너지와 관심사와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또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일상의 어떤 즐거움과 평안함,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그 아름답고 본질적인 일들의 그런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지 잊어버리게 되고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서 복수하는 대상에 대해 지나치게 과하게 몰입하게 되면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실추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우리 자신이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대신해서 마음대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주권을 침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심의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사라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을 모르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워하고 분노하며 심판자가 되는 악순환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철저히 복수는 해서 통쾌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수하고 행복해집니까? 오히려 그 결과는 공허함과 모순된 것을 느끼고 또 죄책감을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기질과 다른 인격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때로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가 나면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퍼붓기도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과 복수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며 복수하지 말라.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복을 빌어주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을 빈다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렇게 크게 되는 것이 복을 비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을 빌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히려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복은 회개입니다. 회개.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일을 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빌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복을 빌라는 것이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또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더 이상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멈추고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은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거구나,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가장 복된 말씀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공동체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은 혼이 나고 잘한 일은 칭찬을 받으면서 어떠한 모습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깨닫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주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 형제 자매를 존경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그때가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래서 그가 왜 화를 냈는지 그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성과 연약한 인간을 다시금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단단해지게, 더 튼튼해지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죽음을 유기에 처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졌다가 죽게 될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자는 의견이 있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족이라고 여겼던 그 형제들로부터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지만 그 가족이었던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기고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끔찍하고 불행한 비극을 경험했죠. 우리가 요셉의 그 고난을 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그는 그의 이복 형제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을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정말 뼈아픈 깊은 정말 치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은 그가 어떻게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는가? 왜 그 이복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던가?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창세기는 특히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복수를 당할까봐,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자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어떤 한 상처받은 인간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와 어떤 복수심에 사로잡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인내하고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그 뼈아픈 고난을 통해서 일복 형제들의 그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섭리와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그저 하루 이틀 만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거쳐서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하셨고 자신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처와 고난을 겪음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죄는 악하고 미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삼으셨고 오히려 나를 훈련하는 연단의 도구로 삼으셨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로 활용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성이죠.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때 그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가 되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50장 19절 말씀에 창세기 50장 19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당신들을 복수하면 당신들을 판단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심판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크나큰 잘못과 교만한 죄를 짓게 된다는 것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인간의 본성을 이겨서 그 미움과 복수심이라는 그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배웠고, 누군가를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고 있다면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 삶의 일상이나 위치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전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었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상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걸 이겨낸 놀라운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인내할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더 큰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위신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한 것을 이겨내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깨달음과 용서의 마음을 갖기까지 많은 시간과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며칠 그냥 고생했다고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러한 훈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서서히 깨달아가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깨닫거나 어떤 사람은 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줄 때 우리의 기대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한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심판자로 믿는다면 그분이 때가 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연약하고 누가 잘못을 더했는지 누가 악한 자인지를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인내하고 그들을 용납하며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복수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적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특히 내 형제, 주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실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과 수많은 고뇌와 자신과의 싸움과 숱한 괴로움을 겪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악에게 지지 않는 삶.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이야말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복수하고 싶어하는 본능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 관계야말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동참할 형제 자매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인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해주고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누고 증거하며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실질적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는 기뻐할 때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15절 말씀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로엘에게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누가복음 7장 33절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깊은 소식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복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병과 고통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비극에 함께 아파하고 동참하기는커녕 죄인들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했으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비난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기뻐하기는커녕 그들은 율법과 전통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는 그런 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희로애락에 동참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참 가슴 아프고 슬퍼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쓴소리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와 식구들 중에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누가 슬퍼하면 함께 울어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공감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회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심화되는 사회 속에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성이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소중한데요. 또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중심의 교회 중심의 절대적인 성경 중심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떤 더 성장하고 성숙한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항상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가 형제들의 삶을 외면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모였다가 끝나는 그런 관계 말고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1시간만 예배드리고 사라지고 서로의 삶을 모르는 그런 관계 말고요. 정말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공급해주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희노의 낙을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실망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도 나타나기 마련이죠. 우리 자신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그 원인이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해서 그들의 삶에 무관심했기 때문 아닐까요? 형제자매의 그 희로애락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상처는 상처로 미움에는 미움으로 그렇게 되갚아주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관계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용서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용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을 그냥 당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무조건 참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당하고만 있으라 무조건 어제 나한테 욕한 사람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내가 널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용서의 단계는 주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공동체보다 교회 신앙 공동체보다 나의 감정이 우선하는 것, 나의 체면이나 유신이나 자존심이 우선하고 절대적인 삶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세고 더 우위에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투는 마음이 생기면 그 주님께 주신 진정한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깨지고 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행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가 단번에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내가 널 용서한다고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안에 끊임없이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더욱 주님께 기도합시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벽하신 사랑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임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관대하고 또 용서하며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그 희로애락을 볼 때 우리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늘기쁨 교회가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중한 존재들로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실제적인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과 돈과 가족과 재능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동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그 소망의 공동체, 기쁨이 있는 공동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2, 3분 동안 신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